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딸을 거의 주고 가다가 또 죽었다는 소식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가서 이미 죽었다고 막 곡하고 있는 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쯤 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보통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처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게 죽었어도 살려내셨다. 그 정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다 보고 느끼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이쯤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혼자 일을 할 게 아니라 12 제자를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2년 넘어 가르쳤으니까 이제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 하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맨 먼저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요, 귀신들을 제어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억제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런 큰 권세냐, 왕이나 대통령쯤 되어야 큰 권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생각해 보면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아무리 큰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귀신 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쓰거나 귀신이 돌려버리면 귀신 아래 눌려버리면 끝이야. 거기다가 귀신이 안 들렸다 할지라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은 왕이 무슨 죄지로 그 병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왕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권세가 있다 해도 귀신이 들리거나 병이 걸려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요, 최고의 권세일 거야. 우리나라에 알렌 같은 그런 선교사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 가까이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그는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 고치는 거라도 병을 고친다고 하면은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12 제자를 내보낼 때 첫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리고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리고 내보내십니다. 사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병을 고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죠. 저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뭐 낯선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런 곳에 간다고 하면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아무래도 조금 발전되고 사람들이 계몽되고 각성되고 이런 데는 귀신들도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미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난하거나 후진국이거나 그런 데는 확실히 귀신들이 더 그저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하고 사천 그 사이에 경계 지점에 사천 쪽에 끄트머리 마을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아니 서쪽으로 끄트머리고 사천으로 보면 동쪽에 끄트머리고 그러니까 다 그야말로 변방 중에 변방인 거죠. 그 어두워진 그런 구석진 마을에 그러니까 뭐 그 귀신이 그리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을 가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참 그게 영감인지 육감인지 뭔지 몰라요. 집안 자체가 한낮에 갔는데 탐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알고 보니까 부인 되는 분은 그 대수술을 해가지고 그 회복 중에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뭐 이 누런 그런 그 농이죠. 뭐 고름이겠죠. 그리고 뭐 귀에 이름 나와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말라붙어 있고 막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막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그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 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생명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평강이 있고 빛을 회복하려면은 요 가까운 깨울 하나 걷는 바로 사천 쪽에 그분의 가정은 고성 쪽에 있는 마을이고 깨울 하나 건너서 이제 우리는 사천 쪽인데 그래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뭐 오겠나 말겠나 그래 싶더라고요. 그렇게 캄캄한데 뭐 맑게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뭐 어둡고 힘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부인이요 교회를 왔어요. 그 다음 주일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귀신도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 부인이요 갑자기 그 힘을 얻어가지고 거의 병이 치유가 돼가지고 본인도 놀라지만 남편이라는 분이 최은호라는 분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 교회 가니까 병이 났네. 교회 갔는데 병이 나왔잖아. 예,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천에 있는 주차장에 거기 약국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그 중이염에 해당되는 약이 신풍제약에서 나온 신풍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드신 분은 그 하도 유명한 약이거든요. 신풍귀약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가서 귀에 넣어주고 했는데 그것도 나왔어요. 또 중요하면 그거에 그러니까 뭐 그 바깥 양반 되는 최원호 씨가 농번기고 뭐 할 것 없이 뭐 절대로 교회 결석하지 말고 꼬박꼬박 자기가 자기는 안 나오고 이제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최원호 씨라는 분이 좋은 분이 왜 떠났느냐. 그리고 그 막 열심히 예배당을 짓고 한 그걸 다 내려놓고 그게 내게 아니고 이 마을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다. 그리고 떠났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 자기 부인이 병 나은 것보다 내가 떠나버린 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노목사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떠나는 바람에 또 교회에 나왔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당연히 의료보험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고 이렇게 하지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처음 믿을 때 한 50년 전에 그럴 때만 해도요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이 멀기도 하고 병원에 간다는 거는 죽을 판은 아니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집에 굿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나으려고 하고 아니면 민간요법 이런 걸 가지고 나으려고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주께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구절들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 병남은요 기도가 우선이고 약은 그 다음이고 병원은 한참 후에 이르고 그렇게 실제로도 그 병이 낫고 그 교회가 시골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라든지 병이 낫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시작되고 나니까 그런 일은 조금 좀 드물어지고 이제 그렇게는 했는데 어떻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딱 나갔을 때 뭘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단 쌈지나 주머니나 그건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고 그 복음을 잘 전해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하면은 그 밥 안 주겠어.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그걸 비슷하게 옛날에 CCC라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총재로 있으면서 여름 학예 수련회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한 후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국에 교회 없는 마을 구석진 데까지 다 보내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거지전도야.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얻어먹으면서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전도해라. 그래 우리가 여기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 그런 팀들이 들어 지나가고 온 김에 또 교회에서 들려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김중곤 목사님 손 떼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생 선교회도 힘이 빠졌고 그리고 거지 전도하는 사람도 보기 어려워졌어요. 이러시되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밥은 먹여줄 거고 잠은 재워줄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옛날에 임촌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점쟁이가 오면은요, 우리 집이 단골인 거야. 우리 집에다가 일단 여장을 풀고 온 동네 점을 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월 달에 정월이 구정이 이제 한 다섯 여섯 쉬고, 그리고 이제 구정하고 대보름 사이에 보거든, 신년 운세를 점쳐준다, 뭐 액땜을 미리 방지해준다, 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요, 동네 부인들 중에 점치러 안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와요. 거의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점쟁이가 올 때 두벌 옷이나 양식이나 주머니나 갖고 오냐. 그냥 와요, 그냥 와고 점쳐주고 밥 얻어먹고, 점쳐주고 점게 받고, 그래가지고 제법 그냥 한미천 챙겨간다니까. 그 한철이가 한철. 정월 달에만 점을 1년 내치는 게 아니고,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점을 치고 하겠지만은, 1월 달에는 전부 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뭘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참 미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참 좋아요. 친절하고, 후덕하고 하니까, 번번이 점쟁이가 우리 집에 밥 부쳐놓고, 그럼 한 며칠씩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그냥. 우리가 대체 이렇게 합니다. 선교를 하러 가거나 하면은, 하다못해 단기 선교라도 뭔가 우리가 줄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야. 우리 뭔가 선물이나 예물이나 과자나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나나 뿌리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은 거꾸로 가서 딱 할 수 있는 거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가는 건 좋아. 나머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하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역설적인 진리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고 베풀고 하면요, 까딱하면 우리가 고자세에서 주는 수가 있어요. 고자세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고 베푸는 위치에 있다 하고, 그 사람들은요, 거지처럼 줄 서가지고 얻어먹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 가서도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과자 줄 때 줄 세워놓고 그 과자 주지 마라. 그 비참하게 아이들 거지처럼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만약 꼭 아이들 대접하려면은 상을 차려가지고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하면 좋아. 근데 그 줄 세워가지고 과자 나눠주고 온통 과자 봉다리 골목에 날아다니고 그래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라도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은 가진 걸 자꾸 나누어 베풀면서 하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구제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는 하다못해 동네 어른들이나 오늘 이장이나 가서 오히려 뭔가 부탁도 하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인간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 사람들도 좋은 일하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다가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또 인간관계가 가까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면서 베풀면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 이 생각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받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한 거야. 뭘 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하러 간 게 아니야.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근데 지금까지 잘 못 들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개척교회를 해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낯선 마을에 개척교회를 가면요,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있고 도움 받아야 될 거 있고 한데 그 이장이나 누구 찾아가서 뭐 부탁하면요, 그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또 원만해지고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부탁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 네 떡 내 먹고 내 떡 내 먹고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우리도 뭐 남을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날. 이거 뭐 저쪽 다니다 보니까 저쪽 집 방이 더 크던데 뭐 그래서 방 옮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든지 간에 그 집에 잠깐 머물다 그 집에서 그냥 떠나야 돼. 그 집 대접을 잘해주더라 뭐 이래 또 그 집을 옮기고 그래 하지 말고, 그것도 인간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매우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바울은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끝내 그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발에 먼지를 탈탈 털면서 너희에게서 내 발이나 신발이나 옷에 묻은 먼지도 내가 탐내지 않는다 하고 관계를 완전히 딱 끊어버려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번 있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전도하다가 그렇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 전도자를 박대하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배척하거나 냉대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또 너희를 주 믿는 자라 해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 빠졌는데 우리가 그 복음서 4개를 다 살펴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림을 조금 볼까요? 이제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 AI가요, 내가 잠깐 그 간섭 안 했더니 그림을 갖다 주머니를 가지지 말았는데 벌써 백을 갖고 나와서 남자가 뭐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요, AI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잘못 그리면 제가요, 새로 그려라. 가방을 더 집에 놓고 와라. 가방을 빼고 지팡이를 가져오자마자 또 지팡이 가져와 또 보는가. 이것도요, 깜빡 놔도 안 챙기면 금방 AI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다고. 뭐 또 돈도 있는지 몰라 또, 그렇죠? 돈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가야 돼.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잘 보기 어려운 일인데, 선교사 후보자를 막 총회가 훈련해가지고 총회가 막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걸 교회가 해야 되거든, 교회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너무 작은 교회에서는 뭐 힘에 부치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한 100명에서 200명만 돼도 단독으로 선교사 하나 둘쯤은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들었다면은 우리도 누군가 보내자 하고 그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뭐 대부분 교회는 선교사 보내면 비용도 들고 뭐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계속 사람을 키워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분봉왕이라는 말은 그 네 구역을 그 팔레스타인 땅 요단 서편에서 세 군데, 동편에서 한 군데에서 네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한 구역에 떼 가지고 그 한 구역을 맡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 기적을 행한다 하더니 좀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막 6팀으로 둘씩 짝져가지고 동네마다 가서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걸 이제 헤롯 왕이 들은 거예요. 듣고는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는 소문도 막 나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또 뭐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요 여기 그림을 봐요. 여기 헤롯이 겁에 질려 있죠. 그런 소문이 막 계속 여기저기서 막 들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없는 거야. 천둥만 쳐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뭐 흉흉한 소식이 들리니까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살아나는가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뭐 강심장도 아니고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성품이 그리 좀 괴약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9절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도 그 누군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따 이제 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구역이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에 부담스러운 재판 안 하고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 헤롯은 마침내 보고 싶던 차에 예수님 오니까 바로 물을 떠다가 뭐 그 당신이 뭐 물로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면서 어디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헤롯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 가져와. 가져가지고 이제 그 마셔보니까 맹물이거든요. 그래 머금었던 맹물을 예수님 얼굴에 푸 하고 불어버리는 그런 물론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그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죠.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도 함께 베세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 마을입니다. 베세다라는 베세다라는 말이 어부의 집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그 오른쪽 어깨 부분 쪽에 있어요. 그 베세다가 호수 북쪽 끄트물이 북동쪽 구석지에 그게 베세다라는 동네가 바로 바다 갈릴리 호수하고 연접해서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제 그 성지소리를 가보기 전에는 베세다
베드로 고향 마을이니까 뭐 좀 기대를 했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그 옛날에 북쪽에 관문이거든요. 거기에 그 세관이 있어가지고 통관 의무를 보고 할 정도로 번창하던 곳이요. 예수님도 거기다가 선교 본부를 둘 정도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의 고향 마을인데요. 사람이 한 집도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생가인데 거기가 사람이 안 산다고? 이거 너무했잖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마을이고 그 동네에서 제자가 뭐 한 6, 7명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배출했는데 끝까지 안 믿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주한다고. 너희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성에 하던 그때 벌써 베옷을 갈아입고 죄에 무릅쓰고 회개했을 거다. 화 있을지 이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고라신 베세다야 막 하고 저주를 또 저주 한 번 했는데 아니 저도 해도 그렇지 뭐 저주를 한때 그런 마을이 그 망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떻게 지금 2000년 동안 그 마을이 다시 건축도 안 되고 그냥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 해당터 기초 얼마 하고 뭐 유물만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요 착착하더라고. 야 예수님이 한 번 딱 저주했는데 베드로가 나온 고향 안드레가 사도가 둘씩이나 나오고 거기에 뭐 여럿이가 그쪽 사람인데 그게 망해도 그렇게 망하지? 가버나움. 고라시는요 그 관리사무소도 없어요. 돌만 새카만 돌무더기만 이렇게 집터 같은 게 몇 개가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세 동네.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한 번 저주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나 우리 인터넷 예배자들도 언젠가 뭐 성지순례 가거든. 거기 베세다 여기 반드시 갑니다. 가버나움은 뭐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라신도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산 중턱길로 그래 나 있는 곳인데 정말 참 놀라운 일. 베세다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저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치실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든지 뭐 잠자리도 정하게 하고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빈들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그 옛날에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하고 어린 나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그 5,000명이 어디서 빵을 사요? 그런 빵집도 없고 그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민폐나 되지 그 대책이 없다고 내가 볼 때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고 하면 이제 때거리 걱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집회를 하면요. 항상 그렇잖아요. 먹고 자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건 더 말도 안 돼. 그렇죠? 12 제자가 뭘 가진 게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하시니 여자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는 거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서 한 50명씩 이렇게 앉히라. 제자들에게 하니까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여기는 우리가 물고기 2마리 하는데 이것도요, 그 원어에 보면요, 작은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거기 예수님께서 여기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남은 걸 거두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참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통령 출마하면 우리가 찍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억지로 끌어가지고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이 막 우리 왕이 되면은 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가 먹는 문제, 때를 놓고 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은 아직도 지구상에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서 한국 온 지가 20년 넘은 그 피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자기 고향 나라, 자기 조국이었던 영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400만 명 정도 어린이가 하루 3끼를 조달받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 UN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유니세프가 영국의 어린이를 도와서 그 애들 굶지 않게 그렇게 한다. 그런데 부자들은 또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가는 사람들 갈라주거나 안 하거든요, 잘요. 그리고 지금도 굶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죠. 여기 이제 베세다인데, 이쪽이 이렇게 하면요, 이쪽이 남쪽이 되고, 요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면서 동쪽으로 귀퉁이에 여기에 베세다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가보면 가시덤불은 막 엄청나게 우거져 있고 사람은 집터 같은 흔적은 보이는데 사람은 단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후대도 너무 좋고 위치도 참 좋고 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좋고 거기가 망하고 마을이 안 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너무 작게 숫자를 작게 5천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는데 너무 그리기 싫으니까 좀 그래도 말한 것 같아요. 성의 없이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바니아스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그 고백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때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건물이 막 같이 지었을 거라. 진짜 이런 모습으로 물도 많고 북쪽이라 서늘하고 아주 그 실만한 물가. 그야말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 후에 여기를 판이아스 여기 여러 신들을 모셔가지고 판이아 판하는 것은 모든 만신전처럼 만 가지 신을 다 모시는 그래서 판이아스거든요. 이아는 땅이고 모든 신들의 땅 해가지고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노인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2년 넘어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복음과 삶을 배운 후에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분부하시고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히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잘 배우지 않고 그들 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도 남을 돕기도 하지만은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만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